우리말에 버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릇은 습관과도 같은 말이지요. 106곡의 교향곡을 작곡한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은 프리드리라는 이 대제가 준 반지를 끼고 또 흰 백상지 종이에서야만 그 종이가 있어야만 곡을 쓰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독일의 천재적인 오페라의 작곡가인 바그너는 완전히 정장을 깨끗이 하고서야 작곡에 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음악의 신동리로 불리는 모차르트는 아주 장구를 쾌렬하게 치는 이런 그런 어떤 속에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루시니는 자신이 술이 취해야만 그 작곡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크리스토퍼 그리프라는 작곡가는 아무도 없는 그런 넓은 덮판에 앉아서 작곡을 했다는 그런 습관적인 버릇이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습관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길들여지는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습관을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이 삶의 교훈을 이 시간 얻고자 합니다. 본문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도 안식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이 늘 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성경에 우리 한번 언더라인 한번 쳐볼까요?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우리말로 습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세상에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보면은 성경책을 읽으려면은 꼭 해당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어떤 종이나 이런 지대에 또는 인쇄술이나 이런 등등이 발달이 되어 책을 마음대로 편찬하고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 꼭 성경이 있는 그 해당을 가셔야만 했고 그 장소에 가셔서 읽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에 습관을 쫓아서서 늘 하시는 대로 해당을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가를 하면 듭니다. 골프의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도 좀 됐죠. 아마 그분이 프로를 아마 처음 전향할 때인 것 같아요. 1997년도에 그가 20살 되는 나이에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경기하는 그 모습을 담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지식조들 리아딩에서 보고 하다 보니 또 코치가 그 스승이 하는 말도 생각이 나고 자신이 하는 그 스윙하는 폼이 좋지 않다는 그 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윙하는 폼을 고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승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코치의 그 근면이 있었기에
타이구주는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수행하는 폼을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자 코치가 말하기를 우주, 그것은 매우 힘든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늘 한 습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어졌는 이 습관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적어도 2년 동안은 골프로 손을 놓아야 될 것이다. 우승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잠시 시리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 스윙하는 폼을 고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그 코치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윙의 폼을 고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2년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을 거쳐서 교정 훈련을 잘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1999년도에 시합에 나가서 저그만치 그 시합이 14개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그 시합에서 10번의 우승을 하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오직 스윙 하나를 그 습관을 고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습관을 고친 결과였기 때문에 연장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처럼 습관은 단순히 습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하에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육신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그 심령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옛 습관을 고치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해당에 가셨다고 우리 14절에 읽었습니다. 그 본문 16절에도 16 말씀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곧 계신 그 나사렛에 이르시자 안식일이 되었는데 늘 하시는 대로 해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의 그 환경을 보면 양피지로 만드는 그런 두루마기처럼 이런 어떤 성경이 펼쳐져 있고 이런 해당에 와서 여기에 서야만이 그 성경을 읽어서야 했던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 가시는 것이 습관화 되셨기 때문에 해당이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사실 조금 성전과 해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꼭 하나만 있는 것이었죠. 그럼 그 성전에는 제사를 또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하는 외에는 달리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먼 곳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가 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그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성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그러한 마련된 처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이 꼭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그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의 성경을 배우면서 저들이 그 역사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그 철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각 세계의 어떤 문화 행사도 하고요, 수시로 모여 회의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인 이 교회당은 해당의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즉 그 주일마다 해당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당에 가시되 이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해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임도 있고 또 규칙적인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환과 교육이 있고 이곳에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찾되 습관화되는 것은 성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능력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시지요. 이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찬송하며 모여서 말씀의 떡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믿음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습니까? 궁핍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구원자이신 그 광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그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방패를 가짐으로써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방패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믿음은 시험을 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량을 갖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을 탄력을 붙여야 합니다. 이로써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습관으로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데는 7명이 꼭 낭독자가 필요했습니다. 7명 중에 첫째는 제사장이 읽고요, 둘째는 레위인인 목회자가 읽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해당에 있는 소속된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인들이 읽었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서 이 활판으로 되는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휴대는 우리 성경책 이런 것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큰 양피지로 돼서 어떤 두루마지로 둘둘둘둘 말아서 이쪽 저쪽 말아서 그렇게 읽는 것이었죠. 그래서 양피지에 성경의 일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휴대하기에 불편한 성경을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당에 오셔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마다 또는 적절하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양피지에 성경의 일부를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휴대하기에 불편한 그 성경을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도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려울 때마다 더 적절하게 거기에 그 성경에 적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한쪽 벽인 그 통곡의 벽 아래에 가면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도 성경에 읽는 것을 선교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데 4가지 안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안목을 갖고 읽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페샤드라는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한다. 조금도 빼든지 플러스하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암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붙들어 그 사람을 쓰시려 하시고, 그럴 때는 온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레마즈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목사님을 소개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서 잘 아신 바가 된 그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수중으로 만드는 크리스탈 교회를 지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포기할 마음이 꿀떡같이 많아서 포기할까 주저앉을까 이렇게 할 때 자주 그런 말을 되새겼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그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슐러 목사님께서는 그래 내가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이것을 포기할까? 이런 게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시켰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 임한 그 암시적인 말씀은 우리가 읽는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듭니까? 사업에서 힘듭니까? 내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는 무작정하게 기도는 기관총과 다발총처럼 두두두두두두두 쏘고 예수님 아멘 끝.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열린 조창영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는 어떤 거야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 나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퀘션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반응하시는가를 가만히 경청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정독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이 널 읽었던 성경이 지나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이 나에게 크게 작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평소에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숨어있던 말씀이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이 팍 박혀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타고난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를 들고 레마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도 주고요,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주고요, 때로는 우리가 철학적인 것도 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확인 사살로 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규절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응답인 것입니다. 셋째, 테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테레시는 신중히 말씀을 읽을 때는 검토한 후에 알아낼 수 있는 신비가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말씀을 그냥 뭐 거칠애로 읽으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할 때도 모를 때는 참고서를 갖다 둬야 됩니다. 주석을 갖다 두고요, 적어도 예를 주석 한두 개 정도, 참고서에 한두 개 정도 갖다 두고 이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를 우리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 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쇼트입니다. 비유적인 내면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심어놓은 말씀이 틈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비유의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비유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통해서 또 영감을 얻어내기도 하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면 안목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감을 따는 것과 같아. 흔들면 떨어지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요. 아주 쉽죠, 이거는요.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감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심려를 기울여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그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서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정렬하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유태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읽는다고 다 읽습니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으세요. 적어도 레마적인 것은 하나의 틈을 잡고 이 남아적인 틈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에 있기 때문에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평소에 읽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레마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워야 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 시대에 그 말씀을 모르면 그 구절을 여러분 스마트로 치면 그 말을 알려주는 그런 앱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이런 서피트 시대에 무엇을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다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아멘을 안 한다 이거죠? 나는 아니야 이거지요? 달라라 이야기다 이거지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무분별한 신앙, 즉 성경을 중심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런 소리는 큰 능력이 없어서요. 말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박 그달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은 분주하기만 할 뿐이지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아주 희미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믿음이나 또 그 일심이 없는 그러한 뿌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의 자리에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그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도다? 그렇죠. 아멘이죠. 형통하도다. 다 같이 우리 형통하도다. 형통하도다. 형통은 우리의 모든 범사, 살아가는 과정을 범사, 이 범사가 거침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었어요. 남녀노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계층이 없으셨습니다. 복음 증거에는 이런 꼭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에서, 때로는 해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과정에서도,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도,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되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옷을 잘 입고, 사람이 까리하게 입고, 사람이 이쁜 사람이고 편한 사람이고 이런 거 고른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하다고요. 그러나 불결한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역히 만나셔서 복음을 전가하셔서, 제가 만났던 남편이 여러 명 되었지만은 내게 기쁨이 없도다, 참으로 기쁨이 없도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짚으시니까 그때서는 라비오 선생이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죠. 물을 길다가 물기를 던져버리고 가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 외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인 그 어부들을 만납니다. 또는 물욕의 눈이 어두운 그런 세레마데 그 마태도요, 또는 불의한 재판으로 그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도록 언도한 그 빌라도에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라도 적이라도 도무지 될 수 없는 백정창호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시되 지기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성철하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표역한 불효자라도 부모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유는 가슴에 새기고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복음 전가는 귀하신 예수님이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 전가를 몸소 실천까지도 하셨습니다. 복음 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복음 전가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과거의 죄도 원죄는 없어졌고, 우리의 잡음죄는 없어졌고,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거해야 합니다. 복음 전거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의 행벌 아래에 놓인 그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전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습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왔더니 이곳에 이르러 그들의 이르러 유혹에 따르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들판에서든지 산속에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나 예수님은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때로는 밤을 쉬어서 철화에 대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쓰라린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환자 앞에서, 때로는 죽은 시신 앞에서, 때로는 흑이진 그 5,000명을 모여놓고 베세대 판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증가하면서 그 무리 앞에서도,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의 바다에서도 바람을 꾸짖고 그 승난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 앞에서도 원수를 향하여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에 대하여 이토록 기도가 소중하기에 당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능언고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차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엉을 뜨면 여러분 큰 소리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러나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능은 고기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백사장 위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떼죽음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인부가 대답하기를 이곳에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지요. 갈매기들은 과자도 먹고요, 사탕도 먹고요, 맛있는 것을 등등 받아 먹습니다. 그런 먹이들은 갈매기들에게는 사실 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갈매기들이 과자나 캔디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자연적인 이 음식에 대해 식욕이 떨어지고 만답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없어집니다. 여행객들이 끊어지고 나면은 갈매기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먹이를 취하여 그 바다 속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않고 갈매기들은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습관인 것입니다. 안 좋은 습관은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가감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습관도 지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런 모션도 없어지고요, 말씀 보는 것도 없어지고요,
어느 날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탄이 들어오니까 인터넷에서 드리는 습관이 들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 존재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TV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일이 왔어요? 은혜 다 떨어지고 왔어요? 누구에게 원망해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앙생활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짓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이곳에 와야 사랑이 힘들고 사랑이 삭혀야 말씀을 먹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기도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은혜의 그러한 예배가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구원은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요? 우리는 가감히 안 좋은 습관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을 지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규칙적인 그런 거룩한 습관을 쫓았기에 우리도 규칙적인 성전을 찾는 습관, 규칙적인 성경을 읽는 습관, 또한 습관을 쫓아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고귀한 습관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주간만 따라하면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습관. 우리 모두 아름다운 습관 중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습관을 가집시다. 힘있고 능력있고 응답받던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지킨 그런 우리 복된 엘림의 성도들이 습관을 갖춰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